성락 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제1주 말씀 성전 입당 8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얼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을 세우고 또한 믿음 생활 잘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할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세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사랑을 주는 교회, 꺼져가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거듭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으로 민족의 연량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통일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날이 석히 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화합과 연합으로 참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길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 안에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깨달음을 은사를 주셔서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서 북미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원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진 선교사님, 하민전 사모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시고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하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와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해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크게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들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아가들 어머니들 크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연주자들 또 지휘 반주하는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월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유지현 씨, 김한나 씨가 인도하신 김선주 씨, 김태양 씨가 인도하신 김은솜 씨, 양은숙 권사님 인도하신 유일수 씨, 또 최명숙 집사님 인도하신 송인자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두 분, 강현숙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두 분인데요. 김홍권 안수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제가 지금 조남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늘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아가 축복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죠. 주보에 보면 우리 아가 축복 기도 한지연 아가, 박시 아가, 김민서 아가, 올라오십시오. 어이구 착해요. 로아 어이구 이뻐요. 목사님이 로아 사랑해요. 어이구 착해라. 자, 이쪽을 보고 서주시고 우리 회중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아 참 이뻐요. 우리 로아가 예쁘게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또 로아 동생 시아 건강과 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로아시아 기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또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안이 축복하시고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지혜 그리고 평생 영향력 있는 인물 되게 하시고 또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이 아이 기르면서 평생 큰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그리고 큰 용기와 지혜, 영향력을 주옵소서. 또 아빠 엄마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서를 기르면서 평생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우리 선물, 자, 여기 선물입니다. 받으시고, 선물입니다. 자, 우리 로아가 이렇게 쥐네? 그래. 무거워요. 오이고 그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세요. 차렷 경례.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되게 이름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요즘 짓는 아가들 이름 참 이쁘게들 잘 지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경아 뭐 이러면 이건 이제 60년대, 60년대까지는 아니 70년대, 60년대 가면 뭐 숙자,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이름 겹치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강한일 목사님이 우리 같은 지방 내에요. 저 동대문 쪽 교회로 부임하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임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임 순서는 3부 예배 때 사임 설교도 하시고 또 순서를 갖겠는데
오늘 2부 때는 그냥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저를 처음 이제 찾아와서 만날 때 저는 이제 뭐 후배 목사님들 어떤 경우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는 게 마땅하고 좋은 일이니까, 또 이분이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오셨으니까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시고 또 교수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강 박사님 평생 뭐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금방 대답하는 게 목사님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제일 처음 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참 성실하게 사역하셨고 또 청년부 사역을 6년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따 3부 예배 좀 시간 되시는 분들 그 광고 시간에 사임 순서가 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 사역하는 길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저보다 키가 이렇게 훤칠하게 큰 사람 옆에 1대1로 절대로 안 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섰는데, 우선은 오늘 인사만 하고 이따 3부 예배 때 사임 순서가 지니까 자, 강 목사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사역과 삶의 길 멋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9면에 말씀삼 성경대학 수료자 명단이 있고요. 8면에 성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회 정규 연주회 협연의 밤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면에 위에 감사 일정이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부서는 다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월 달에 한 해의 중간에 지도 감사를 한 번 더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니까 뭐 장부, 회계 이런 게 통일이 안 돼서, 그래서 5월 달에는 지도 감사를 한 번 더 하면서 각 기관 부서에서 장부 정리나 이런 게 우리 교회 목회 행정, 사역 행정에 통일성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오늘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교회음악학교 M에서 찬양 콘서트 옆에 카페에서 합니다. 주보 4면 한번 보시면 왼쪽 위에 봉사자 모집하는 부서들이 있죠. 갈보리, 비블로스, 또 교육기관, 더 나눔 부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뭐 봉사를 해야 신앙이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아무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게 없으신 분들이 특별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말씀 성전 입당한 지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번 주간부터 8시로 바꿉니다. 8시 40분이 아니고 8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유아 세례 있고요. 쭉 한번 광고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보좌할 전임 사역자, 전반적으로 원로 목사님 풀타임으로 보좌할 비서, 행정, 운전 등 청빙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청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삼 성경대학 교구기관위원회 소식까지 쭉 보시고요. 교계교단 내일 서울 제1지방에 교역자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의인군, 기여운 양, 우리 두 사람 다 우리 청년부, 싱크청년부의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공영애 집사님 아들이신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식, 송영진 군, 서지혜양, 서영서반수 집사님, 전정혜 권사님 따님이신데 나오지요 사진.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최복규 장로님, 이정심 집사님 부친이신 최윤숙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제까지 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최장로님, 가정, 가문, 또 모든 형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 성경대학 오늘 수료식인데 잠깐 우리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학사 보고 띄워주시지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훈련이 다 모여있는 사역기관이 말씀 3 성경대학입니다. 전체 6개 분야 19과목 총 337명이 수강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헌신의 교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의 교독 하지요.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거룩한 가르침과 배움의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 3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하지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말씀 3 성경대학 2018년 2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한국 교계와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사역을 섬기게 하소서.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사 가르치고 배우며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교독하며 고백한 이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깊은 은혜가 된 찬양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성전 입당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0년 12월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성전을 완공하고 여기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이름 자체가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담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성전이죠. 우리 교회 사역의 제일 중심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삶 공동체.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렇게 좀 풀었었죠. 그러다가 좀 줄여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심장과도 같은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내려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심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66권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를 얼른 머리에 떠올리실 텐데, 선교라는 단어든 전도라는 단어든 근본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 믿는 집안 사람한테 전도하든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먼 해외에 가서 하든 그게 다 전도요, 선교지요. 그런데요, 선교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들의 삶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들이나 먼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이기적이고 또 독하고 싸납고 남하고 충돌하길 잘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선교의 길이 오히려 막히겠죠. 아이고,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모든 내용 컨텐츠가 66권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믿고 진리라고 확신하고 또 그 얘기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양대 축이 있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양대 축이지요. 이 말씀 성전에 입당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만 8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또 가문대대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갖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전에 드나드시는 모든 분들마다 이런 복을 받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달력이 쭉 지나가면서 12월 달력, 이거를 이렇게 이제 11월 달력 뜯어내고 보면 한 해가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죠. 신앙 달력. 근데 교회력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 흐름에 맞춰서 구성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미리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 오실 림자,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그래요. 강자는 내려오신다 하는 내릴 강자죠.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근데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주일이 1년의 시작입니다. 올해는 또 대림절 첫 주일이 12월 첫 주인데요. 대림절이 4주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 대림절 첫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 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첫 주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멋진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거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1년의 절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되, 특별히 2018년 대림절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 연초까지의 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새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좋은 일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예요. 라틴어로 한번 발음을 해보면 유명하죠. 고기또 에르고 숨, 이렇게 발음이 되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내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기또, 그래서 무슨 고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이게 라틴어에 고기또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숨,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존재한다, 살아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다. 그래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또 철학자이자 탁월한 사람이었던 파스칼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저 유명한 얘기, 생각하는 갈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이 명제에 기대서 이 명제를 좀 빌려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기다린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그러는 대자니까 기다리는 절기예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4주를 걸쳐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기다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 바라는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드시면 살아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그분보다 나이가 좀 적은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다 해봤어. 또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유별나게 굴지 말어.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얘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 하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면 아직 젊네, 좋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거리면서 웃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든 채 하는 게 삶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젊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나이 드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 점점 들어가시면서 다 해봤고 다 경험해봤고 인생 별거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란다. 이거를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로 말하면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나는 인생에 지금 현재 아무런 기대도 없다.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인생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세가 점점 드시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기대할 거 있나? 그런데요, 사람이 뭐를 기대한다, 바란다 할 때 굉장히 큰 거, 엄청난 거를 기대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몇백억 또는 몇천억 프로젝트를 한다.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하고 그 정도 비전을 갖고 그런 일의 성취를 기다린다. 그거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떤 분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 근데 그거야 모든 애들이 다 나이 되면 학교 들어가요. 그거는 유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녀 학교 들어간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처음으로 학교 가던 그때 일이 제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그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학교도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방 딱 메고 가는 거 보면은 머리 끄트머리 요만큼 보이고 가방밖에 안 보이고 밑에 다리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표할 때 처음으로 유치원 갈 때, 그래서 큰애 둘째 두 아들 녀석이 같이 손 붙잡고 유치원 가는데 집사람은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내가 뭐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레야지요. 심장 부정맥 말고요. 그건 안 좋은 거고, 가슴이 설레고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설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에 가서 어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다 그렇거니 하고 뭐 주무시기도 하고, 애들은 물론 졸리면 걔네들도 잡니다만은, 근데 졸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애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기차 타고 가면서 쳐다보고 엄마랑 손 붙잡고 가면서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 앞뒤 보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자신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합니다. 아이들의 온몸의 세포가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금방 달려갈 듯이 마치 용수철을 꽉 눌러놨다가 놓기만 하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지면 그런 상황이에요. 조그만한 어떤 일만 있으면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웃을 준비가 돼 있고, 또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짜릿하고 또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생명의 힘이라고 그래요. 호기심이지요.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설렘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감동, 경탄, 찬탄,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는 것이면서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중간중간에 감탄하시고 경탄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주 밋밋하게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감탄이에요. 이야, 좋구나.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일 처음 생겼을 때 그게 생기자마자 있었던 제일 최초의 리액션, 반응이 뭔가, 그게 바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탄, 경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강단 오른쪽에 이제 겨울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 그 해하고 그 다음에 올 해를 묶어서, 저 현수막에 보면 2018년, 2019년 겨울 이야기. 근데 그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사실은 저기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고 뒤에 마스, 이게 메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써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예배하며.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리고 새해가 열리는 그 복된 계절, 이게 바로 대림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로 이어지는 계절인 거죠. 이 계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지요. 뭐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가 오랫동안
조그만 여자아이가 인형이 이렇게 있는 이만한 집을 만들고 그런 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럼 아이는 그걸 갖고 싶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그러면서 아이는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너 그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애들 선물 제일 좋은 거는 그 아이 생일날 사주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주일날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주일날 입고 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요. 그리니까 그걸 가리켜서 그리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이 막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생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낯설다 이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살이 쭉 걸어가며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아이고 유별나게 굴지 마라. 아이고 아직 젊네. 근데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이나 또는 저녁 때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이 성수동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그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 15년째 목회하는 건데 저도 여기 15년 살았으니까 성수동 골목 알 거 아니겠어요. 수도 없이 다니고 근데 갑자기 어떨 때 그 거리가 낯설게 보여요. 그러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지요. 그 사진에 담긴 그 골목, 거리, 전봇대, 전깃줄 그 순간에 담긴 거기에 진짜로 행복하다. 진짜로 멋지다.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미래에 올 어떤 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거를 설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움, 기다림이 기쁨과 설렘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이 내외를 부르셨어요. 이 내외를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내외관들 아이를 갖지 못하면 왜 이게 임신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치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가 뭐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내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내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도중하차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내외지요. 하란에 살고 있는 그 부부를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름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대아 땅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아브라함 나이 70세였는지 72살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75세보다는 조금 더 전이었겠지요. 아브라함 내외가 하란에 살 때도 그랬고 우르에 살 때도 그랬고 잘 살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런저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우르에서도 잘 살았고 하란에서도 잘 살았고, 그리고 갈대아 땅 우르나 그리고 이쪽에 하란이나 큰 도시고 살기 좋은 곳이고 거기에서 살기 편했고 돈도 잘 벌었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살기 편하고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내외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 내외가 헌신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부르실 때 아이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약속하십니다. 내게 아이를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내외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그랬다. 우리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며 그거를 그리워하며 설렘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이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고요. 그러면서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움이 섭섭함으로 퇴색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내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게 늦어지니까 신앙이 변질됐다, 신앙을 배반했다, 그러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내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내외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냥 하나님을 이해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해놓으시고서 아들을 안 주시는지 우리가 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또는 주실 사정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드립시다.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입장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지 하면서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이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온통 가정 분란의 사실은 핵심이 됐지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폭풍도 지나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라의 생리까지 끊어졌고 이제는 포기하지, 그냥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지, 이 정도로 정리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근데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 대접을 잘했거든요. 극진히 대접하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내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이 천사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장막 문 뒤에서 듣고 나서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리도 끊어졌고 노쇠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얻는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가 웃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실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내 심정이 순수하고 내 동기가 순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셔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진 않고 자꾸 시간은 지나가고 아닌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한 것일까요? 여기 창세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이런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생기지요. 이 똑같은 말씀을 1000몇백 년 정도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시골 어떤 처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제가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사실은 보석처럼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헌신이 없는 내가 문제고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욕심 사나운 내가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두 껍을 들춰보면 사실은 내 이기적인 또는 내 자존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못난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잃어버렸던 그 기다림, 그 그리움, 그 설렘, 그게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겠어요? 천사의 방문이 있던 그날 이후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주실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설렘이 가득했을까요?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사라에게 아이가 들어섰겠지요. 이 두 내외는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임신하고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름철에 가물면 물이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물이 마르는 거죠. 그럼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물이 차 있을 때는 두레박을 내리면 물에 척 떨어지죠. 근데 우물이 다 마르면 밑으로 두레박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동네에 펌프가 있는 집이 있는데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집이나 또 수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집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동네 물이 마르면 동네 어른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다른 집 가서 물 얻어오고 이러는데 물이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 우물 거기에
옆에 시계방도 있고, 시계방은 저랑 친한 친구 아버니 친구 아버지가 시계방 하시는 분이고,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물이 차올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기다림, 그리움, 설렘 이런 단어가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런 단어가 다 말라버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보면 돼서 제가 어떻게 제가 처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같은 70대 같은 80대도 어떤 어르신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분의 눈빛이나 그분의 삶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존중, 감사, 배려, 감탄, 찬탄이 생활 중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설렘이 혹시 말라버린 건 아니에요? 두레박을 내리면 그냥 돌에 이게 닿는 소리가 들리는,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갈망, 기다림, 그리움이 우물물이 차오르듯이 여러분 심령에서 차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 대림절의 기간이 매년 돌아오는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절기, 그거는 매년 돌아오지만 그 시간의 시공간은 매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2017년 대림절 첫 주일, 그 시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시공의 흐름은 앞으로 직선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일에 처음 찾아온 대림절이에요. 2018년의 대림절이 내가 이후로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어떤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적어도 그런 기대는 가지고 계시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보여요. 뭐를 바래야, 그래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도 한 사람 눈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여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연중절기에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설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메마른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의 그 은혜가 차오르게 하시고 제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붙잡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삶이 지친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의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면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거란 학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일에 아름다운 성취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한 제목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04장 찬송 1절 3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메마르기 시작했던 거룩한 설렘과 하늘의 기쁨, 그러면서도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관리하고 돌보지 않아서 심령이 많이 메마르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 다 자라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퇴직은 해야 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우리네 생활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그들이 가졌던 기다림과 그리움의 그 설렘과 기쁨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인생 뭐 그렇지 하고 그렇게 살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다시 한번 설렘과 기쁨의 우물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2018년의 대림절 다시 한번 그런 은혜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지금 안수하옵소서. 지금 심령의 기쁨을 주옵소서. 지금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으로 걸어가는 일에 성취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주일헌금, 선교장학건축, 소울사역, 희년사역을 위해 드리는 헌금들, 삶의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삶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확신하며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품에 안고 통행하시는 그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